우리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서로 교독합시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저래 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메시지를 주시고 또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첫 번째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4개의 무기에 대해서 살펴봤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또 믿음의 방패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못했던 무기 2개와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5번째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보면 17절을 보니까요, 구원의 투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과 같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서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투구를 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자라고 하면 머리를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투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았고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또한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죄를 사함받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임했고요. 하나님의 의가 임하니까 누구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 날까지 완전한 구원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영광과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는 이 구원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이 확신이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뽑는다면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은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집사였고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고요, 또 성경을 보니까요, 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하신 메시아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당신들은 성령을 거스른 자다 라고 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어땠을까요? 마음에 찔렸어요. 이 마음에 찔린 다음에 그 이후의 행동이 참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찔려서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며 분노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켰으면 좋은데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요, 돌로 쳐 죽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참 이렇게 완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유대인들이 자신을 향하여 이를 갈며 분노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스데반 집사는 무엇을 보았다고 합니까? 성경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스크린 한번 보세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스데반이 뭐가 보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할렐루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들어 죽음으로 어둡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에게 하늘을 열어 보게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일어서 계시는 모습을 스데반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돌로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스데반은 하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소망이 있으니까 마지막 죽음 헐떡헐떡거리는 그 상황에서 스데반이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말씀을 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어떤 상황이라고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스데반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약해지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았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절대로 놓지 않고 부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주님, 저는 이제 주님 품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며 그 자리에서 순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구원의 확신,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는요, 구원의 소망이 있을 때에 그 어떤 환경에서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불행하지 않고 오히려 강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돈이나 권력이나 젊음이, 지식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소망, 할렐루야, 이 구원이 바로 우리를 강하게 하고 이 구원이 마귀로부터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얻었고, 그래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여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선진들, 그들을 다 만나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섯 번째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무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실래요? 17절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울은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칼을 연상하며 성도들에게 성령의 칼, 성령이 주시는 칼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5개의 무기는요 모두가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이 5개의 무기로 무장하면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은 유일하게 악한 대적과 싸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검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간계한 마귀의 유혹과 이 시대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군사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프시고 얼마나 지치셨을까요? 이 40일 기도 딱 마치니까요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 시험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떡 얘기하면 얼마나 먹고 싶은 식욕이 끌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시면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아니 사람이 당연히 떡으로 살아야죠. 의식주 문제 먹고 마시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먹어야 할 것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 양식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사탄의 간계한 시험을 능히 이기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역시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간계한 마귀의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간사한 마귀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예수 믿는 성도들을 삼키려고 늘 시험을 하려고 돌아다니고 있더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쏘아댄다고요? 불화살을 쏘아댄대요. 어떨 때는 질병이라는 불화살, 어떤 사람에게는 돈, 이성, 권력, 더 가지려는 탐욕, 거짓, 간사한 유혹, 어둠에 거하게 하는 일, 먹고 마시게 해서 방탕하게 하는 유혹. 특별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요 기독교 너희들만 진리냐? 불교 뭐 다른 모든 우상들 섬기는 사람들도요 우리도 진리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만 진정한 신이냐? 우리가 섬기는 신도 진정한 신이다. 인정해라 라고 하며 이렇게 세상 신과 하나님의 신이 동등하다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요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가지고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에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해야 할 것을,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앞에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이 메시지, 여러분이 듣고 읽고 묵상하는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살아있대요. 힘이 있대요. 그 어떤 칼날보다 날카롭대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뜨겁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욱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고 말씀으로 서 있어야 하고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말씀을 고리타분한 구시대의 경전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구시대의 역사적 유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개인, 말씀이 없는 가정, 말씀이 없는 교회, 말씀이 없는 나라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운데 혹시 나의 신앙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있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쓰러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이 연약해지고 마치 우리 교회처럼 연약해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럴 때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릴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이고요,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살아 힘있게 능력있게 임하여 그 능력을 가지고 악한 마귀와 대적할 수 있고요, 그 능력을 받는 성도가 영혼이 잘 되고요, 범사가 잘 되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까지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개의 무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자, 우리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요. 그리고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무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이 무기는 영적인 무기인데요, 가만히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 이걸요 자세히 보면요, 진리, 하나님의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진리, 하나님의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무기고요, 이 영적인 무기들을 종합해서 무장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는 거예요?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본문 13절로 올라갑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함이라. 자,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이유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악한 날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무장해라. 왜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군인이 무장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없듯이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무장하지 않고 싸울 수 없으며, 또 무장하지 않고는 악한 마귀의 강개한 그런 계계를 우리가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요, 악한 마귀는 더 기승을 부려서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요즘처럼 감염병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내가 하나님 믿어서, 예수 믿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절대로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 우리는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이때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적자들에게 힘이 있어 보이고, 우리보다 더 능력 있어 보이고, 우리보다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 있고 악한 마귀가 더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역대하 20장 12절. 자, 우리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여러분, 여기서는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전투를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대적 마귀와 싸우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보다 더 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라고 합니까? 마치 이 사람들이 고백한 것처럼 대항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문제 때문에,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자녀 문제 때문에, 앞날의 진로 문제 때문에 대항할 힘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래요. 할렐루야. 왜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까? 그걸 알아야죠. 그것을요, 역대하 20장 그 아래 17절에서 해답을 주고 있어요. 17절 보세요. 이 전쟁에는 당시에 여호사밧과 싸우는 전쟁이었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는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라 다만 신앙의 대열을 갖추면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는 걸 보래요. 아멘. 자,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믿고 주만 바라보며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의 일, 또한 회사의 일, 사업장의 일, 학교의 일, 또 이웃들과의 관계, 신앙의 일, 주어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대요. 이걸 다시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접목시켜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유혹이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귀와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이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고 합니까?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래요. 13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신앙은 앉아 누워있는 게 아니라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라는 말은 전쟁을 위한 모든 준비를 행한 후에 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후에,
2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서 있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나이라는 말입니다. 이 스테나이라는 말을 의역해 보면요, 굳건하게 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후에야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될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가 간계한 마귀를 이겼다고 해서 내일 마귀가 그 시험을 안 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오늘 저녁에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안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난부터,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을 갖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저 극지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굳건하게 서야 하는데, 그 굳건하게 서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신앙이 굳건하게 설 수 있고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만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히틀러 아시죠? 그 다음에 김정은 같은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고,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확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만이 악한 것들을 대적할 수 있고 신앙이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잖아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지 라고 하면 그냥 성경을, 말씀을 지식으로밖에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진리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의로 무장하고,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성경은 딱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기도해야 한대요. 자, 본문 18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1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자, 여기까지는 개인의 기도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무엇하라? 구하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을 소유한 사람들과 싸우면 눈에 보이는 무기가 필요하지만 혈과 육을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가 필요해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해요. 그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진리, 하나님의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전신갑주를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아니하면 마귀가 주는 낙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휘말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굳건하게 서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일들이 알게 모르게 예배단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참 목사님들이 지금 다 이구동성으로 가장 큰 염려 중에 하나는 예배단이 무너지고 있대요. 뭐 여러분들도 주변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통화하고 교제하다 보면 또 아실 거지만, 처음에는 영상 예배가 또 희한하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서 안전하게 예배 드린다는 것에 또 이렇게 참 마음이 들었는데, 그 영상 예배가 이제는 1년 반이 지나가니까요, 조회수도 뚝 떨어지는 거예요. 참여가 없어요. 참여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어느 교회는요, 이제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1부, 2부, 3부, 4부로 나눈대요. 그 1부, 2부, 3부, 4부로 나눠서 1부에 몇 명, 2부에 몇 명, 3부에 몇 명, 4부에 몇 명 예배에 신청을 받는데요. 그런데요, 어떤 분은 나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참 이게 마음이 아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단이 무너지고 기도의 시간이 점점 사라진대요. 특히 모여서 기도하는 게 사라졌대요. 그래서 대부분 영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 보면요, 설교 전까지는 다 참여해요. 설교까지는 다 참여해요. 그리고 설교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처럼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다 거기서 다 나간대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설교만 듣고 이 목사님 괜찮네? 우리 목사님 오늘 은혜롭게 하셨네? 하고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전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예배단을 다시 회복하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스크를 쓰더라도 방역본부의 지침을 지키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했죠. 깨어 기도해라.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장로님과 안수일사님, 권사님, 집사님을 위해서, 청년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더욱더 집중적으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신앙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신을 준비하여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간계한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과 싸워 이겨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우리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은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찬양합시다.